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율법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제사를 더 세밀하게 비교하고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오늘 또한 세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명확하게 율법의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을 말씀해 주고 혹은 율법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악한 것으로 규정하거나 또한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율법의 역할을 너무 큰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은 그저 장차 올 일의 모형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의 의미를 율법에 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 역할이 없는데 그 역할이 율법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십계명을 강박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할 것이죠.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주 강박적으로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의 의로 여기거나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율법주의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믿음의 행위나 노력, 순종 등이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 최대한은 구원, 최소한은 상급 정도는 내 아이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율법도 그림자일 뿐인데 우리의 행위는 그 이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그림자로서의 역할, 즉 모형으로서의 역할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모델하우스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율법이 모델하우스 정도라면, 모형이라면 그 모델하우스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델하우스에 이제 구경을 가서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역할을 그렇게 제안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그 역할을 그 이상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율법 지킴이나 율법에 순종하는 어떠함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은혜에 기대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뿐이지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어떠한 율법을 내가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나의 어떤 대단한 어떤 믿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결국 교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물론
도덕법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율법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지켜나가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의 의가 되거나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 아들과 종은 다릅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 안에서 자유합니다. 똑같이 그 집안에서 일을 하고 무언가를 할지라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이 그 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은 다릅니다.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즉 아들은 그 집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도 결국에는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뿐이지만 종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상급과 연결시켜서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종처럼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것은 종의 모습이고 이미 얻은 것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살펴봤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이지 억지로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직 획득하지 못한 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시도는 우리가 아들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 스스로 냉정한 잣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진정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평안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니 얼른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형의 그림자인 율법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아들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본문에 집중해 보면 결국 율법은 애초에 구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함을 만들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편하게 비유해 보자면, 예를 들어 보자면 요즘에 이제 세탁기를 보니까요, 건조 기능이 이제 같이 딸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이제 세탁기에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건조기를 따로 두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 세탁기에서 빨래를 돌리고 건조 기능도 없는 것에서 계속 건조 버튼이 어딨나 찾고 있다면 그것만큼 헛수고가 없을 것입니다. 빨리 빨래를 꺼내서 그냥 건조기에 넣으면 되는데 그 건조 기능이 없는 세탁기에다가 어딘가는 건조 기능이 숨겨져 있을 거야 라고 계속 찾으면서 건조 버튼을 찾는다면 빨래는 다 냄새가 날 뿐이지 무언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찾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강조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완악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가운데 이것이 끊임없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연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완악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인물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고 의지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떠하였습니까? 결국에는 그도 자신의 인구 조사를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끊임없이 이어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고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2절을 살펴보면 이 땅의 제사는 온전히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는 단 한 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을 풀어서 생각해 보면 즉 한 번의 제사가 이 땅의 제사가 인간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줬다면 반복적으로 제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인간의 어떤 제사는 이 땅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율법을 따라 행했던 제사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제사가 그 인간을 구원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반복적으로 임시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유혹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자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여기며 구원의 확신이나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그러한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할 뿐이지 우리 구원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였고 그 온전함을 지금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함에 나태함을 가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즉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온전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온전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에 합당한 삶, 즉 거룩함을 온전하게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앞에서 말씀 1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앞에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국 반복적인 죄사는 죄를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반복적인 제사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아무 소용이 없거나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제사가 존재했던 것이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제사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가까워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제사는 필요 없지만 회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죄 없이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회개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짓는 죄를 없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가 죄를 없애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지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회개가 마치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도구로서 합당하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회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회개의 기도를 10시간, 100시간, 아니 수두룩하게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공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의와 기쁨과 소망을 쟁취할 수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지 못한 것, 더 바라보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고 계신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마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다 씻겨지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어린 아이가 어떠한 일을 예를 들어서 물을 쏟고 아니면 주스를 쏟은 다음에 누구를 찾게 됩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찾게 되죠. 그것을 자신이 무언가 해결하지 않고 엄마, 아빠 해결하거나 혹은 엄마, 아빠 위에 숨는다면 엄마, 아빠가 그것을 가서 해결해 줍니다. 컵을 치우거나 대신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 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제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를 너희가 나에게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분리될 수 없고 그 공로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중보함을 멈추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절대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거나 방종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며 어차피 나는 구원받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함을 얻은 자들로서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희에게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부터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네 생각대로 살아라. 너네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참된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마음껏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불안하여 떨며 종처럼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진정한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참된 자유의 기쁨, 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자유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유함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다른 제사와 다른 어떠한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그런 기관에서 그렇게 은행이나 경찰청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고객님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선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테니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가 자유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일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요 평안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아들보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